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각각 처해 있는 상황들이 모두 달랐거든요. 그런데도 동일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모두 각각의 처한 상황에서 각각 분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분주함으로만 연이어지는 우리들의 인생. 급한 일부터 처리하다 보면 막상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는 것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예배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 해서 몰두하다 보면 또 급한 일이 생기고요. 그 급한 일에 반응하며 반복하다 보면 또다시 우리는 정작 중요한 목적,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던지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예배의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날마다의 인생, 그 삶 속에 참 빛이 회복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옳게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바로 이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 미니스트리 대표로 계십니다. 더불어 CMF 선교회에서 치유 상담 교실의 주 강사로 섬기고 계시는 정성림 사모님 이번에 모셨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중요한 것이 제1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와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해서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계시네요. 우선 이제 그 CMF 선교회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곳 아닙니까? 네, 네. 그곳에서 치유 상담을 그 교실을 강사로 섬기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건 어떤 사역이에요? 김철미 장로님 이제 네. 대표로 계시잖아요. 네네. 전에 한번 결혼교실에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섭외가 들어와서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됐어요. 결혼교실 게스트로요. 네네. 근데 이제 방송을 하는 중에 이제 제가 새로 시작하는 치유 상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벌써 7년 전인 것 같아요. 꽤 됐네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부부 결혼 교실이 끝나고 장로님이 그러면 사모님 거만 해서 방송을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하면서 그때 방송을 녹음하면서 장로님께서 그럼 우리 CMF에서 그 치유 상담, 그때는 이름을 이제 우리가 같이 아직은 네. 안 지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치유 상담 교실을 같이 강의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상담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제1회 치유 상담 교실을 그 CMF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군요. 그게 네네. 벌써 7년입니다. 거의 7년 됐을 그래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네. 지금 이번에 그 기도 미니스트리의 대표라고 제가 소개해드렸고 또 이제 상담 사역가라고도 알려드렸는데 네.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사모이시잖아요. 네네. 그 교회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네네. 주예수 산성교회라고요. 네. 올림픽하고 후보길에 있어요. 네. 네. 그 저희가 사실은 그 3년 전에 저희가 교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때 많이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크루즈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LA에 부르심이 있으셔가지고 네, 저희가 교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척하고. 네. 상담 사역 먼저 시작하고 이 교회가 다시 나중에 개척이 된 거군요. 네네. 전에 교회를 했을 때가 더 먼저예요, 사실은. 아하,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치유 상담.
그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3년 전에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그랬군요. 네.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이 치유 상담 쪽에 특별하게 어떤 콜링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또 이것을 위해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네, 제가 치유 상담은 사실은 제가 그 시골 목회할 때 제가 한 2년 반 정도 가면 우울증이라고 이제 그 겉으로는 괜찮은데 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우울증이 심한 그런 증세가 생겼어요. 아, 사모님께서요? 네, 네. 네. 제가 왜냐하면 그 계속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전도사를 만나서 시골 목회를 가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려면 거의 30분을 이제 아, 가야 되는 거리에서 네.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거든요. 네, 강원도 이제 깡촌 아, 평창에서도 또 밑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그때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올라가서 수요일 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면 또 이제 신방 가고 뭐 성도들 돌보느라고 바빠서 정말 이 부부간의 어떤 대화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힘든 걸 얘기하면 이제 환경을 탓하지 말라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네. 남편이 또 이제 제가 내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됐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아, 이제 그거를 힐링했던 이야기들은 또 이제 길지만 하여간 그거를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모든 그 질병, 공황장애, 우울증, 뭐 낮은 자존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네.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나이 어린 사모님들 대화를 들어주기 시작하고 성도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이제 서울로 다시 이제 부목사를 갔을 때도 그냥 이렇게 부목사 사모인데 큰 교회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성도들 이야기 많이 들어주면서 그때 사실은 공부하기 전에 상담에 대한 이제 비전을 그리고 이런 먼저. 네. 갈증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훌러 신학교에서 하는 그 상담 서티피케이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거기서 네.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그런 안 좋은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워크샵을 저희가 했는데 워크샵을 통해서 너무나 이렇게 클리어하게 제가 회복이 되고 네. 그래서 내가 상담사가 돼야겠다 하고 아하, 네.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한 명씩 상담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플러에서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네네네. 이제 먼저 경험했던 바들을 네. 정리하게 되는 그런 네네. 기회가 또 있으셨군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또 무슨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회복 그리고 어떤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어떤 이슈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치유하고 하는 것에는 나는 했지만 상대방도 과연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경험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확인 과정도 좀 필요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들은 어떤 것들을 나눠주실 수 있으실지요? 제가 그런 거는 이제 상담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2명 정도, 2가정 정도 네.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처음에 상담했던 분들이 이제 소개해서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이제 신뢰가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상담이 잘 되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항상 그분들이 일반 상담 있잖아요. 일반 상담에서 했던 그런 방식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 상담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치유 상담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상담을 하는 그런 진행 과정은 비슷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다른 상담사들에게도 자신이 힘든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항상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성령님,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퀘스천하다가 네. 이렇게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옆에 노트가 있는데 아하, 거기다 네. 적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한 거를 적고 그 옆에는 이제 칸이 있는데 거기다 적기 시작해서 그 몇 가지의 소스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계속 이제 몇 주 동안 만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뭐 바이블 읽으라는 숙제, 음. 그다음에 큐티하라는 거, 그다음에 부부 상담이 오면 서로 손잡고 기도하라는 거 이런 거니까 너무 이제 뻔하다고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하루를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10분씩이라도 매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녀의 문제건 자신의 문제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치유상담 카톡 성경 통독방도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아하. 지금 한 26명이 네. 계속 지금 한 4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다 조인을 시키죠 또. 아하. 그런 분들을. 그러다 보면 이제 매일 말씀을 통해서 부부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이제 자녀 문제로 왔는데 자녀들이 상담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부부가 잘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육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네. 그렇게 하는데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중독에 걸린 그 아하. 마약 중독에 걸린 자녀가. 네, 10학년이었을 때 마약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회복돼서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네. 것인데 그 스텝파더인데 아빠가 이제 너무 아빠인 척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가 너 아빠야 하고 너무 이제 권위적으로 아하.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삐뚤어졌는데 삐뚤어진 상태에서 가장 친하게 자기에게 다가온 아이들이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아하. 예.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가게를 하기 때문에 늦게 오셔가지고 몰랐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빈집에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마약을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이 어머니가 일찍 와서 네. 그 아이를 보게 된 거죠. 아하. 예. 근데 이제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게 아들이 같이 그렇게 한지를 연주가 됐고.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도망을 가고 이 아이는 청소년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세상에. 네, 네네. 그래서 너무 예.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 저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사실 아이는 그 청소년 교도소 갔다 와서도 저를 딱 볼 때 좀 이렇게 뭐 저런 사람을 만나나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저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변화가 되고 아이를 기다려주고 했을 때 아이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하. 그리고 하나님을 예. 만나고 싶다 그래서 또 저기 마약 그거 전문을 하는 그런 선교회도 제가 소개를 시켜주고 또 한 교회에 전도사님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은 대학교 잘 다니고 있을 그래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때 네. 그 지역 학교에서 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아하.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했는데 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리포트 카드를 갖고 와봐라 했는데 이 아이가 성적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얘가 그 10학년 때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힘들었구나 그래서 받아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학교를 뭐 만나보진 않았지만 교장 선생님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찬스를 학교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됐죠. 네. 그래서 상담이 참 예.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꼭 어떤 누구에게만 생기는 그럼요. 것이 네. 아니라 그런 환경과 동일한 곳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지 아니하기도 하고 네네네. 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는 단계를 거쳐갈 때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맞아요. 상담가도 필요하고 네네. 또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주는 학교도 필요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 이런 문제 있을 때 자녀들이 실망했다는 것이 먼저 드러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은 한 그 실패가 있을 때 그 실패를 세워가는 것은 여러 공동체의 몫이라는 생각이 네네. 지금 문득 드는데요. 맞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리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개인 부모들도 모두 회복되어져야 되는 충분한
그 요구 조건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미니스트리가 그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시작 자체는? 네, 이 그 하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그 기도 미니스트리는 네. 사실 요번에 기도와 찬양 축제를 시작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치유 상담 저의 강의를 듣고 이 성경 통독방을 같이 하고 있는 어머니들이에요, 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몇 분의 아버님들인데 이제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큰 아이가 그 크리스천 스쿨을 대학을 다녔을 때는 제가 이 대학교의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네. 네. 근데 저희 둘째하고 셋째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일반 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주말에 어떤 축제나 어떤 콘서트나 그런 것을 이제 가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이 어떤 모임일까를 제가 관심을 갖고 동영상이나 또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사타닉 뮤직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중독에 빠져 있고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다 그래 이런 노멀한 그런 그 문화로 그냥 대학 가면 다 그런 거야라고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저희 아이들의 그 말과 그다음에 행동과 그다음에 그런 아이들의 상담을 또 그때 많이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상담을 요청해 와요? 아니 부모들이. 부모들이.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주말만 되면 어디를 간다. 네. 근데 갔다 오면은 아이가 옷도 뭐 어떻게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데가 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상담하신 분이랑 했는데 그 티켓을 찾게 되고 제가 또 그거를 동영상을 찾게 되고 하면서 정말 이 시대 아이들이 우리 이 얼마나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정말 옳은 건지 진리인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그 작정 기도하고 하루 이제 금식을 기도하면서 계속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거를 상담해 오시는 분들에게도 작정 기도하시라 그러고 네. 그리고 금식 기도하시라 그러고 네네.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를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 미니스트리가 정말 필요하다. 제가 이제 치유 상담 강의를 하고 있지만 기도 중심으로 좀 되어지는 미니스트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갈급하고 있을 때 작년에 사실은 그 찬양 콘서트를 하러 오셨던 그 장종태 목사님이라고 네. 그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게 됐는데 네. 거기서 지금 저희가 같이 주최하게 된 플레이그라운드 그 청소년 그런 문화 사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하, 네. 근데 그때는 별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네. 헤어졌는데 요번에 한 2달 전에 이제 그 한국에서 지금 이 저희 프로에 이제 그 찬양 축제에 같이 네. 하시는 네. 강찬 목사님, 박유한 목사님, 그다음에 장종태 목사님이 그렇게 공교롭게 각자의 집회가 있어서 오셨는데 3월 말일날 아하, 네. 함께 이곳 LA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박유한 목사님이랑 카톡을 하면서 우리 이런 미니스트리가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데 뭔가 계기가 있어서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같이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딱 작년에 한 번 만난 그 김동률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아침에. 네. 네, 근데 제가 메시지를 보내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심 때쯤 돼서 아이들이랑 어딜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강찬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콘서트 계획이 혹시 있으시냐. 네. 그래서 제가 컨펌을 한 번 받았고 또 다시 이제 기도 중에 말씀으로 컨펌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을 네. 받았는데 이 말씀이 마치 저희 미니스트리와 그다음에 요번에 기도와 찬양 축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됐네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저는 이제 3번의 컨펌을 항상 받고 이제 이게 행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컨펌은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콘서트를 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하, 시작을 네. 해서 지금 이제 그분들을 섭외하고 또 제가 이제 그거를 계획하기 전에 또 수어 찬양하시는 김은정 집사님이라고 네. 그 이제 동영상도 만들고 많은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을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수어 찬양을 많이 봤지만 그분이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린 건 처음이에요. 네. 그게 마치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수어가. 그렇죠. 근데 저에게 이렇게 그 가사 때문이 아니라 그 수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뜨거운 뭉클함이 네,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그분도 섭외하고 그래서 아하, 이렇게 네. 저희가 제1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와 찬양 축제를 네.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주로 그러니까 찬양이 가득해지나요? 아니면 기도회가 어떻게 되나요? 앞에가 이제 제가 이제 기도 인도하고요. 찬양 아하. 같이 하면서 네. 기도 인도하는데 그때 이제 3가지 이슈로 저희가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아멘. 부모를 위한 기도. 네. 그다음에 하나는 자녀를 기다려주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자녀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3번째는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네. 네, 그리고 가정에서 그 교회 아이들이 교회 안 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야지 교회 청년들이 모이고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3가지 주제로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 축제로 네.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축복의 시간으로 해서요. 그 3분의 지금 섬기시는 그 찬양 사역자 분들이 축복송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축복하는 시간으로 네.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럼 네네.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군요. 네네. 그래서 요번에 영어권에 이제 그 찬양 사역자분들이 섭외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비전을 갖기는 사실은 이제 하자회 기도 미니스트리를 중에서 한 파트로 이거를 이제 내년에는 좀 영어권의 그런 찬양 사역자분들도 해서 네. 같이 우리가 모여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그래요. 가지고 있죠. 네네. 저희 부모님들은 이번에 있게 된 이 찬양 축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제가 치유 상담했던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카톡도 보내고 1대1로 이렇게 컨택을 하면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데 영어로 하냐고 이제 그걸 먼저 물어보세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사실은 우리 남편이 설교를 하면 저희 아들이 이제 통역을 해요. 네. 그래서 찬양도 영어와 한국말을 같이 하거든요. 예. 이제 근데 그런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없다 보니까 영어와 한국말을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네. 그리고 한국말로 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 그 교회에서 하는 시스템 같이 그 자막이나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깔아주고 통역을 하면서 또 찬양도 이제 영어로 자막을 다 깔아주고 그래요. 그렇게 네. 진행을 할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네네, 좋아하세요. 예. 우리 사모님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 얘기를 조금 이 시간에 풀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네. 저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네. 네네.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제 크리스찬이 되셨고 아하. 그래서 저는 2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교회 가고 이런 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6학년 때 수련회 갔을 때 그 이제 중등부랑 고등부를 이렇게 같이 갔을 때 그때 제가 크게 체험한 것이 이제 그 앞에 강사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불이 내려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 기도해 그러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하나 둘씩 쓰러지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받으려고 계속 뒤쪽으로 갔는데 결국은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머리를 했을 때 저도 그때 정말 이렇게 불이 반짝하는 것 같이 하더니 저도 쓰러지고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잘 지내고 대학 생활도 잘하고 제가 이제 대학교도 사실은 이제 좀 데모 그쪽이었었거든요. 운동권이셨어요. 사실은. 네, 운동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국 일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네. 하는 그런 청년이었고 또 밖에 대학에 가서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지금 청년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사는 걸로 알고 또 교회에서도 뭐 주어진 거 다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으니까 그걸 몰랐는데 제가 이제 사모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을 걸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아이가 그 한 아이가 뱃속에 있었고 그리고 큰 아이는 이제 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아이였는데 제가 그때 우울증 걸렸을 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등에 포대기를 업고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한 곡을 몇 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머리를 잡아 당겨도 그냥 내비두고 하니까 나중에는 잠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강대상에 눕혀놓고 계속 찬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 6학년 때 만지셨던 그 느낌이 살아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이렇게 뜨겁게 만져주셨어요. 네. 만져주시고 제가 그때 거의 피아노가 흥건할 정도로 눈물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남편이 목회자지만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편은 돕는 사람이고 네.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만나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 아하.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라고. 제가 왜냐하면 그때 어린 사모가 돼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해놓은 그 박스 안에 계속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 사모는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네. 그 박스에 계속 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인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말 하면 안 돼, 얌전하게 있어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항상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울증이. 근데 겸손하고 그다음에 그 교만하고 굉장히 다른 완전 반대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면 교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겸손하면서도 담대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네. 정말 저에게 준 사모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자신감 있게 네. 네, 겸손하면서도 네. 성도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주 파인 틴 라인이에요. 네네. 나서는 것이 다 교만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나서지 않는다고 그것이 겸손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서야 될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나서서 할 말도 하고 네. 할 행동도 하고 맡겨진 사역도 뜨겁게 감당을 하되 네. 또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나의 어떤 특권인 의식이 아닌 맞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나의 낮은 자세의 어떤 드러남이 되어야 되는 네네. 것인데 우리는 자칫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왜 먼저 나서서 저러냐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될까 봐 먼저 움츠려드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지요. 즉 잘못되어진 그 규격 속에 들어가 있는 네네네.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우리 사모님은 우울증을 겪으셨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맞아요. 못하시는 네네. 사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쩌면 치유 상담이라는 것이 꼭 상처 입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처 나의 맡겨진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소명과 도전을 네. 주어내는 그것도 사명이 되어지지 않을까. 네네. 상담에 이런 또 도전을 또 받아보게 됩니다. 네네. 사모님. 그러면 이번에 오시는 찬양 사역자님들이 강찬 목사님과 또 박요한 목사님과 장종택 목사님 네. 이렇게 세 분이시란 말이죠. 네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찬양의 세계들이 따로 있는데 어떤 기대치가 있으세요? 또 김동률 전도사님은 또 따로 하고 계시는 사역이 젊은 네네. 청년들을 향한 사역이 따로 있는 걸로 네네네.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걸 다 어우러내실까 좀 궁금해졌네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강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잘 몰랐었고요. 네, 예. 그 박유한 목사님하고 장종태 목사님은 이제 페이스톡이나 이제 그렇게 오셨을 때 미국 네. 오셨을 때 같이 식사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진행하는 방송 프로에 이렇게 게스트로 오시기도 예, 하고 예.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저기 초대해서 같이 네. 찬양 집회도 하고. 근데 그 세 분의 그 다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박유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럽게 찬양을 하시면서도 호소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전도사님일 때 만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그 설교에 깊이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 프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위트도 있으시고 굉장히 재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또 주시는 찬양과 메시지가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장종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파워풀하시고 그런 이런 청소년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이 거의 뒤집어져요, 보면은. 네, 네, 예. 근데 어른들도 요즘엔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맨 마지막 순서로 제가 넣은 거예요. 아하, 넣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그 요번에 또 책을 쓰시기를 영적 그 외도하는 예배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그 책의 내용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찬양과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아하. 이제 온유 아빠로 유명하신데 네. 그 동영상을 저희가 이제 풀로 그날 틀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 한 5분짜리인데 온유가 이제 그 큰 딸인데 그 아이가 이제 희귀병에 걸려서 깨어나면서 치유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하면서 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축복하고 기다리고 그다음에 치유하셨는지를 그 메시지를 또 같이 담아내려 그러고 강찬 목사님은 워낙 또 유명하신데 그럼요. 네, 많이 김동률 다니시고. 전도사님 네. 통해서 이제 오게 되신 예, 걸 알게 돼서 네. 같이 하게 되셨는데 이 세 분이 굉장히 친하세요. 네, 근데 강찬 목사님이랑 요번에 알게 되면서 개인 카톡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자상하시고 네. 부드러우시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장 유명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제가 또 예. 해가지고 네. 그 너무 좋은 찬양들이 많잖아요. 그 그렇죠. 섬김이나 이제 사명자 이런 것들 찬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네. 시간을 네. 하고 참 있죠. 기대되는 바가 많습니다, 네네네. 사모님. 우리 사모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실 TV를 앞에 두고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좀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어디 막상 어디서 상의하거나 네네. 상담하거나 하는 기회가 좀 적으신 분들이 많으실 그렇죠. 수가 있어요. 잠시 우리 한 1분 정도 초대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네네네. 카메라 보시고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크리스찬 헤럴드 CHTV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1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기도와 찬양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최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이 이런 그 오시는 분들을 섭외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하게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네. 또 우리 그 주예수 산성교회를 네네. 통한 또 우리 하나님의 쓰임 받는 바가 더 커지시기를 하는 바람도 네네네. 있고요. 또 치유와 상담을 통한 사역이 날로 한 영혼 한 영혼 더 붙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요, 막상 누군가와의 이렇게 열려 있는 마음의 깊은 상담, 깊은 대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주하다고 해서 막상 그런 염려와 혹은 어떤 아픔들과 상처들을 옆으로 밀어놓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지 않나 싶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때, 치유가 필요한 때,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고 누군가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참 회복, 참 치유가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자회 대표이신 우리 정성림 대표님과 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방송 내용은 또 오디오로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